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8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46장부터 진행 중이고요. 차례로 애굽, 블레셋, 모압에 대한 예언을 했고 49장에서는 6절까지는 암몬,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심판 예언들을 보면 각 민족의 죄악의 특성들이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그런 점에서는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에서 동일하지만 어떤 민족들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어서 소망을 주시고 어떤 민족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애굽에는 땅의 회복을, 모압과 암몬은 포로에서 석방을, 이스라엘에게는 포로 석방과 귀환을 약속하시며 법도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는 블레셋과 회개도 없고 교만하여서 자기 힘을 믿으며 끈질기게 형제를 치는 에돔에게는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요새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안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고요. 여기서는 아람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의 주요 도시이고요. 그리고 바닷가의 도시는 아닌데요. 바닷가에서 흉한 소문을 듣고 23절에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소문 때문에 민심이 바다와 같이 흉흉하게 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일 때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요. 주전 734년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죠.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인 다메섹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것이 될 때는 제 아무리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하고 아름답다 하여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라고 27절. 베나닷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닷은 아람이 숭배하던 신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아람 왕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마귀의 아들로 자처하며 하닷 우상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로 자처하며 회개가 없는 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도망도 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다메섹에 대한 이 예언은 주전 581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여서 성취됩니다. 다음은 게달과 하솔입니다. 28절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중에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 주로 사이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는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술은 갈릴리의 하술은 아니고요. 게달에 이웃한 유목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술 둘을 묶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게달과 하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29절처럼 자기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 이렇게 선언된 것처럼 자 29절은 29절에 너희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명령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달과 하술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29절처럼 그들 자신이 노략질과 약탈을 업으로 삼아서 결코 회개할 줄 모르고 약자들을 쳐서 약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게달과 하술은 약자를 칠 모략과 계책을 꾸미며 그러한 삶으로 자고했으므로 자기도 똑같은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심판이죠.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31절은 바벨론에게 게달과 하솔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게달과 하솔 자신이 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는 강도짓으로 일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게달과 하솔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32절에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게달과 하솔을 말하고요. 자기들의 살적을 깎는 풍습으로서 자기들의 잔인성과 강함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33절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들은 영원한 황폐함이 운명임을 알게 합니다. 다음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티그리스강 하류의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살았습니다. 엘람은 주전 12세기경부터 세력을 확장하여서 주전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으나 주전 640년경 아수르에 정복당한 뒤 급속히 약화되어서 후에는 메대에 합병됩니다. 엘람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고요. 이웃 종족들에 대하여 매우 잔인하고 난폭하게 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원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임을 볼 때에 엘람 역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내용 그 자체가 곧 엘람 자신의 행위였음을 알게 합니다. 즉 약한 민족들을 36절에 보면 약한 민족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칼로서 타민족 침략을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자기도 당하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 말은 정확하게는 나의 보좌를 엘람의 위에 베풀고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람의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라고 심판의 보좌를 베풀겠다는 뜻이고요. 즉 바벨론을 사용한 심판이 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보좌에서 명하신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39절에서는 포로 귀환을
예고하십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 일이 말일에 일어날 일이라는 점에서 이 예언은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엘람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죠. 엘람인들이 있었다는 점. 그것은 성령 충만한 예수 제자들에게 엘람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39절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오늘은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심판주 하나님의 작정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진리에 따라 행한 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말일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이 해방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종들입니다.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시는 원리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대접받았으니 은혜로 행하여서 다시 은혜를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웃을 쳐서 쫓아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행하여 다시 은혜를 돌려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삼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역시 행한 대로 갚을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고자 할 때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되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며 또한 원수를 은혜로 갚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